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번째 제 30강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21장부터 끝장에 이르기까지 새 예루살렘과 영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끝장까지 걸쳐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먼저 계시록 6장부터 19장에는 7년 대환란 동안 일어나는 내용을 살펴봤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7절까지는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20장 후반절에는 이제 사단의 최종적인 멸망과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 앞에서의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을 살펴봤고, 이제 계시록 21장부터 마지막 22장 끝장까지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새 하늘과 이 새 땅은 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기도 하고,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계시록 21장과 21장에 보면은 어떤 부분은 이 천년왕국과 이 영원한 나라의 과도기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성경의 예언의 날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의 날하고 또는 그리스도의 날 또는 이 하나님의 이 날,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조금은 다르게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히 이 주의 날은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의 과정에 특별히 개입하시는 날이기도 한데, 바로 휴거 때부터 시작되어서 이 환란기와 또 재림, 또 천년왕국을 거쳐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게 되는 때까지를 바로 주의 날이라고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말씀하게 될 때는 이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영접하시러 오시는 이 영광스러운 날에 대해서 말씀할 때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날이라고 말씀하게 될 때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면서 오게 되는 이 영원의 기간을 특별히 말씀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 21장 1절로 이 8절에 보면은 이 새 하늘과 이 새 땅이 도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특별히 여기에 바다가 더 이상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대홍수 심판으로 이 궁창 위에 물이 쏟아져 내려서 지금은 이제 지표면의 거의 70%가 이 바닷물로 덮여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 과거에 이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내린 이 흔적이기도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심판의 모든 흔적들이 이 영원히 사라지고, 이 바다가 바로 사라지고, 이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 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새 예루살렘인 이 하나님의 장막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21장 1절에서부터 이제 22장 5절까지 보면은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외부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의 내부와 또 새 예루살렘 성의 중심부를 이렇게 차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21장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다시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이렇게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말씀하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또 말씀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장막은 이 요한계시록의 앞에서 이미 세 번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은 이 하늘에 있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이라는 단어, 이것은 텐트를 의미하는 거죠. 장막이라는 단어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던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기시켜 줌과 아울러서 이 모든 경륜이 지나간 때에 이 구약의 이 그림이 온전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량받고 영화를 입은 모든 성도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원토록 안식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을 살펴보면은 먼저 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여기에 계시리니라는 원래 헬러어가 스케노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 장막에 거하신다라는 의미로 이 하나님의 개인적인 임재가 더 이상 이제 상징이 아닌 실제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는 이 임마누엘은 아주 실제적인 방식으로 우리들과 함께 거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네 번째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주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있을 때 흘린 이 모든 눈물의 흔적을 없애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제 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죄가 처리되자 죄의 결과들도 이 새 창조에서 영원히 없어지게 되는 것을 제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 말씀하기를 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이 단장한 것 같더라. 또 이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은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즉 이 새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옛 땅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도 성경에서 이 거룩한 성이라고 7번 일컬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가운데 이 거룩하게 성별된 이 예루살렘은 너무나 크게 실패한 탓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것을 이 예루살렘을 소돔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계시록 11장 8절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제 과거의 모든 실패를 지나 없어진 역사 속에 이 모든 실패가 묻어지고 완전히 대조적인
또 하나의 성이 이 거룩한 성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새 땅에 내려오게 되는데,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명칭은 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바로 이 영혼의 상태에서 성취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10절에다 보면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또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 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실제의 성이기도 하고 또 실제의 처소이기도 합니다. 믿는 자들이 그처럼 오랫동안 고대해왔던 이 하나님의 도성은 이제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 단장한 신부처럼 신선하고 이 아리따운 처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 또는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이렇게 약속하셨고, 또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바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성이 바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 주님께서 이 만물을 이제 다 없애시고 새롭게 창조하는 것은 정말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니 이것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것은 정말 신실하고 참된 그런 말씀인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또 여기에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 1서 5장 4절 5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기는 자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이기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앞에서 살펴봤던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우리를 이 죄에서 구속하신 그 어린 양의 피와 또 그 내용을 증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을 이기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 알파는 이 헬라어의 처음 글자요, 오메가는 이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주님께서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루었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구속을 완성하실 때 모든 값이 치루어졌느니라 하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그 헬라어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바로 구속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에 이제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할 때는 그 헬라어 기노마이 이렇게 라고 헬라어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도래하다 또는 완성되다라는 의미로 이 경륜의 완성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십자가는 그 토대였으며 바로 이 새 창조는 그 완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계시록 21장 8절에는 이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최종적인 멸망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믿지 않는 자들의 그 8가지의 그 죄에 대해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두려워하는 자들, 또 두 번째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 세 번째로 흉악한 자들, 네 번째로 살인자들, 또 다섯 번째로 음행하는 자들, 여섯 번째로 점성가들, 일곱 번째로 우상 숭배자들, 여덟 번째로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바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8가지로 요약되어 있는 이 불신의 세계의 그 죄들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새 예루살렘에 결코 들어갈 수 없으며, 이들은 그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져서 이 영원한 그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 21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21장 9절에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이 수정같이 맑더라. 여기 그 당시에 쓰여졌던 이런 보석의 이름이 지금에 사용되는 그 보석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보석이 어떠한 것인지 지금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그런 보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바로 이 영어로 이 자스퍼라고 기록된 이 벽옥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이 벽옥과 이 벽옥은 원래 지금 보면 이렇게 그 색깔이 이렇게 화려하긴 하지만은 투명한 것은 아닌데, 여기 기록된 것은 계시록 21장 11절에 기록된 것은 이 벽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수정같이 맑은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바로 그 보석과 비교해 보게 된다면은 바로 이 다이아몬드 같이 아주 투명한 그런 보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벽옥은 바로 현대의 이 다이아몬드와 같이 다이아몬드나 또는 수정같이 투명한 궁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새 예루살렘을 이 신부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계시록 17장과 이 18장에서는 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바벨론을 이 큰 음녀라고 이렇게 말씀했고, 또 그 바벨론도 실제적인 이 도시인 바벨론을 의미했던 것을 살펴봤습니다. 또한 이것은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계시록 21장에는 이 새 예루살렘을 신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커다란 대조를 보게 됩니다. 여기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이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이 실제적인 성이 아니고 그냥 신부로 이렇게 비유로 단지 비유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것은 이 새 예루살렘의 이 신선함과 또 찬란한 아름다움을 모사하기 위해서 이 신부로 이 직유법으로 쓰인 것임을 보게 됩니다. 또 21장 9절에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것은 이 그리스도께서 이 배척받으셨을 때 주님의 보혈로 사신 이 교회와의 연합된 관계를 묘사하기 위해서 이 운율법으로 이렇게 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신부의 은유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를 묘사하고,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실제로 성이고, 또 신부가 신랑과 함께 거할 이 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또 어린 양의 신부만 아니라 어린 양의 이 아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이 구속의 관계로 확립된 이 영원한 이 관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천사가 이 사도 요한에게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을 살펴보기 전에 최근에 발굴된 예루살렘 성벽과 기초석들을 살펴보면은 이들은 땅에서부터 이제 층층이 쌓아 올린 큰 돌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이 길게 뻗어나가서 성곽을 형성했던 것을 이런 발굴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이 너비가 1.5m, 또 높이가 1.2m, 또 길이가 9m나 되는, 또 무게가 100톤이나 나가는 이러한 큰 돌이 지금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형성했던 것을 발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이 새 예루살렘에 거할 그 성의 거민들에 대해서 특히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 묘사하고 있는데,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이 히브리서 12장에도 이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할 이 성의 거민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쉽게 우리말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또한 여러분은 잔치에 운집한 수많은 천사들의 무리와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교회와 이 만물의 심판주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소식을 전해준 예수께서 뿌리신 피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이 새 예루살렘 성인은 이 천사들과 함께, 또 구속받은 이 교회 성도와 또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거할 성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계시록 21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 두께죠. 규빗의 두께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다. 이 천사가 이 새 예루살렘을 이 금갈대자로 측량했는데, 그것은 사람이 측량하는 사용하는 자와 똑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함으로, 이 천사가 측량한 가로 세로 높이 12,000 스타디온, 이것은 이 한 스타디온이 운동장, 당시에 이제 달리기를 하는 운동장의 길이를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1 스타디온은 600피트 또는 이제 180m라고 이렇게 계산이 되면은 12,000 스타디온은 약 가로 세로 높이가 2,400km나 되는 아주 엄청나게 큰 그런 이 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곽 또 성벽의 두께는 144규빗, 즉
약 65m가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사방으로 각면에 이 3개씩 통으로 된 하나의 진주로 된 이 12개의 그 진주문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약속하신 그 이 성이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새 예루살렘 그 성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새 예루살렘을 이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모세에게 계시하셨던 이 성막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그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또 이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또 천년왕국 동안에 세워질 이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셨던 이런 모든 그 경륜들의 이 최종적인 완성임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의 성막에서 이 지성소의 크기는 이 가로 세로 높이가 10규빗이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서는 이 지성소의 크기를 열왕기상 6장 20절에 보면은 그 내소에 아는, 내소가 바로 지성소를 의미하고 있죠. 외소는 이 성소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 내소에 아는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이 솔로몬 성전에서 사용한 이 잔은 보통 규빗으로 해서 가로 세로 높이가 20규빗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천년왕국 성전의 이 지성소의 모양과 이 크기는 규격이 에스겔서 41장 서절에 그 내전을 측량하니, 이 내전은 지성소를 말씀하고 있죠.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여기 에스겔 성전에서 측량한 그 잔은 보통 규빗에다가 손바닥 넓이 약 10cm만한 그런 것을 더한 길이로 이 보통 규빗보다도 더 큰 이 척으로 그 자를 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척은 약 55cm가 되는데, 그 에스겔 천년왕국 성전에도 이 지성소가 가로 세로 20척이고, 이 높이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은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데, 가로 세로 이 에스겔 성전도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0척이 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계시록 21장 12절에 이 크고 높은 이 성곽, 이 성벽이죠.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 그 입구에 이렇게 사방으로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이 그 하나의 통으로 된 진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동쪽의 세 문, 또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그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각각 있고, 또 12기초석 위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각각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12사도는 이 땅의 이스라엘과 이 천상의 교회를 연결하는 이 유일무이한 그 고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였고, 동시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의 이 핵인 것을 보게 됩니다. 21장 15절에 보면은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이 천사가 이 새 예루살렘을 청량하기 위해서 금갈대로 이 청량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 예루살렘 성과 지금의 지구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이 새 예루살렘의 건축주는 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성은 현재의 땅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알려지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분들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이 가로 세로 높이가 약 2,400km가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지구 위에 이렇게 되면은 중력의 그런 작용으로 말미암아서 이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지구 밖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이 현재의 이 물리적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이 새로운 우주에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지도 위에서 이렇게 크기를 비교해 보면은 가로 세로 높이가 약 2,400km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평면적으로 보면은 미국 땅을 거의 이렇게 덮고 위로도 이제 2,400km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창세 이르로 하나님을 믿은 모든 성도들이 이 안에 거해도 남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18절에 보면은 그 성곽은 이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아주 투명한 그런 이 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 또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19절에는 그 성의 이 성곽의 또 성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네 번째는 녹보석, 다섯 번째는 홍마노, 여섯 번째는 홍보석, 일곱 번째 황옥, 여덟 번째 노곡, 아홉 번째 담황옥, 열 번째 비치옥, 11번째는 청옥, 12번째는 자수정,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이 보석의 이름과 현재 알려져 있는 이 보석의 이름이 몇 가지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이 몇 개 있기는 하겠지만, 특별히 이 벽옥은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실제로는 여기 계시록에 사용되는 이 벽옥은 이 수정처럼 빛나는 보석인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이 다이아몬드가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남보석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옥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녹보석, 에메랄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홍마노, 여섯 번째로 이 홍보석,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황옥, 여덟 번째 노곡,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이 담황옥, 그 다음에 열 번째 비치옥, 11번째 이 청옥, 이 12번째 자정, 자수정, 이러한 이 보석들이 기초석으로 사용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주 휘황찬란한 이러한 아주 귀한 보석으로 이 기초석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벽옥과 남보석, 옥수, 이 녹보석, 홍마노, 홍보석, 황옥, 노곡, 이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 이렇게 두 가지 보석이 기초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1절에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렇게 문이 아주 큰 통으로 된 이 진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길이 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유리 같은이라는 그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 반투명하다는 그 디아파네스라고 그러는데, 이는 성경에서 이 딱 한 번만 사용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의 도로에 아름다운 광채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이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내가 문이니 또 내가 곧 길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길이 바로 맑은 유리 같은 이 정금이더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이 12문이 각각 한 개로 된 이 진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13장 45절에도 보면은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이 장사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보석 중에서 이 진주는 이 살아있는 이 조개의 살점이 빚어내는 이 유일한 보석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굴은 이 상처를 겸손히 받아들여 자기를 아프게 찌르는 이 고통스러운 이물질로 진주를 만들어내는데, 이 진주를 바로 채취하게 되면은 이 조개는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진주는 이 굴이 이 가해자에게 내놓는 이 비장한 답변이라고 어떤 분이 아주 귀한 말을 이렇게 했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이 영원한 목적이 있었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이 천국을 열어 주었습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현재 고난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으며, 주님께서 이것들을 사용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내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계시록 21장 22절로 27절에 보면은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도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서 60장 19절로 20절에도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예언한 이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또 21장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기에서도 이 이스라엘이 만국의 머리가 되는 지위를 영원히 갖게 되리라는 이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새 창조에는 이 죄에 대한 죄 자체와 모든 오염들이 완전히 처리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이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12기초 속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체와
그 신약교회 성도들의 이 전체가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함께 이 거하게 되는 성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